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실 때에 우리가 좋은 밭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30배 60배 결실을 맺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지난주 이 화요일 미국 이 중앙일보 첫 페이지 탑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이 크레딧 카드의 이 빚이 이 사상 최대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1조 달러를 경신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빚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은 단순히 그 액수에 대한 그 내용 때문은 아니라 이 현대인들이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빚지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덤덤하게 살아간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을 참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빚을 지고 싶어서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이 이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고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의 풍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성경 시대에만 해도요, 이 빚을 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개인 파산을 신청하거나 어떤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배우자와 자기의 아들과 딸이 다 노예로 팔려야만 했습니다. 즉, 이 평생 빚을 갚지 못하면 남의 집에서 이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운명의 노예였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빚을 지는 것으로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요. 따라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여 써였기 때문에 이 죄를 빚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이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죄라는 단어 대신 빚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사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빚이라는 이 죄라는 단어, sin이라는 단어 대신에 빚 혹은 채무를 의미하는 debt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가 설교 노트 이 첫면에 보시면 이 새 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이 새롭게 번역된 것을 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이것이 사실 이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어떠한 빚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빚을 진 사람이 부채 상환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채의식,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아주 비슷한 예를 가지고서 죄와 빚에 대한 또 탕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이 종들이 나와서 이 왕에게 빚진 것을 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왕에게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달란트라 하면 인부 한 사람이 무려 16년 동안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자기가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6년 동안 모으면 그것이 1달란트가 됩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16만 년치의 그 월급을 빚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종을 엄히 호령하며 저놈과 저의 처와 자녀들과 가선을 몰수하여 빚을 갚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손을 싹싹 빌면서 왕이시여 제게 말미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만 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을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로운 왕은 지금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마음이 하늘을 날아갈 것만큼 가볍고 춤이라도 출 듯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 앞에 저만치서 그의 직장 동료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동료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인부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즉 이 직장 동료는 이 종에게 3개월치 월급 정도 되는 그 해당되는 양을 빚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종이 지금 방금 16만 년치의 임금을 탕감받았으니까 뭐 이 정도 3개월치는 좀 너그럽게 잊지미야 하고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그 동료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하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참 기가 막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사실을 가서 임금에게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화가 나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지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애원하였기에 내가 너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임금은 화가 나서 이 종을 감옥을 관리하는 이 관리들에게 넘겨주었죠. 평생 이 16만 년치의 임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즉 무기징역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본론 1번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자의 최후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35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비유에서 임금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16만 년치의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자가 당연히 이웃들의 이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러한 이 구절이 되겠지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도 사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죄사함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들의 그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사실 우리가 용서라 하면 두 가지 차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차원의 용서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차원의 용서입니다. 소극적 차원의 용서는 이러합니다. 예를 좀 쉽게 들면,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그 사람의 발을 밟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소극적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실수와 잘못과 책임을 내가 면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소극적인 용서인 거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하는 그것을 감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떠한 신고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소극적 용서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머무를 때가 많아요.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용서는 소극적 차원의 용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의 용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한테 지은 실수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범죄를 내게 저질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함께 관계를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용서의 차원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용서의 완성은요, 관계 회복인 거예요. 성경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용서는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를 지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한국의 경기도의 어느 한 교회에서요, 이 추석 때쯤에 이 성경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 끝내는데 교회 권사님이 이 공부 마치고 나오는 이 목사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권사님이 이 어머님이 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딸들이 그 어머니가 이 여호와의 증인 다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딸들은 이 어머니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이 권사님만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자기는 이 교회 다니니까 둘이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근데 이 5년 전에 이 자기 친정 엄마랑 이 권사님이 대판 싸운 거죠.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 엄마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올해는 이 어머니 좀 찾아가라. 어머님을 좀 찾아가라. 이게 너무 힘든 걸 알아요. 이 엄마 집에 찾아가면 말싸움 할 것도 뻔하고 이 대판 싸울 것도 너무 이 눈에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도 이 감동이 가시지 않는 거죠. 너 어머니 집 찾아가라. 이 성령이 계속 음성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 찾아가세요. 어머님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어머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어머님 댁에 가면 딱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은 이 질문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추석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5년 만에 이 권사님이 자기 친정엄마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거실에 이 옹기종기 이 가족이 모여 있는데, 드디어 이 친정엄마 앞에 이 권사님이 이제 앉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권사님 보고 막 딸을 보고 막 엄청 욕하는 거예요. 야, 이년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니?
지난 5년 동안 이 코빼기도 안 보였던 년이 막 이러면서 막 그 가진 욕을 이 자기 딸한테 막 뱉는 거죠. 근데 지금 권사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욕해도 그게 막 귓등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막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근데 이 질문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또 주시는 거죠. 너 가서 어머니를 꽉 껴안고 너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그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엄마 사랑해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또 막 몸살이를 치면서 이년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더 힘줘서 엄마를 꽉 껴안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고 그 권사님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계속 그 몸부림치던 이 어머니가 잠잠해지고 이 온 집에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그 친정 엄마가 이 한마디를 이렇게 탁 뱉더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래 이제 이만하면 됐다. 우리 이제 전쟁을 그치자. 이제 찾아와도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정말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날 온 가족이 거실에서 정말 엉엉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용서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실수와 책임을 면제해주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용서, 진정한 용서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있으시죠? 야, 내가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인 줄 알았으면 나 당신한테 시집 안 왔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런 분들 계시죠? 야, 내가 이게 저도 막 야, 이게 목회인 줄 알았으면 나 목회 안 했어. 야, 코너스턴 교회가 이런 교회면 나 교회 생활 안 했어.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죠? 사람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사람으로 받은 그 상처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세상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머물라고 말해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당신을 보지 않겠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차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야, 내가 너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너랑 앞으로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다. 이런 소극적 차원에서 멈추셨다면 우리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는 어떠한 용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어서 화목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나 다 참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심지어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는 것도 우리의 단편이지만 용서를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나눠드린 이 설교 노트 첫면 맨 밑페이지를 보시면 골로새서 3장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펜이 있으시면 두 개의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혐의라는 단어와 밑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혐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는데 이 마음이 막 너무 불편한 거 있죠. 야, 내가 교회에 오는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에 정말 신나게 올 것 같아. 내가 교회에 오는데 막 그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막 말은 안 하지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참 신나게 할 텐데, 재밌게 할 텐데, 막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혐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있을 때 지금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뭐 해요? 용납하여. 피차 뭐 합니까? 용서하되.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 위에 무엇을 더하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 못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지 않은 게 신앙이 아니라 그런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단순하게 죄 사함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다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누워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이 본문을요, 보상의 원리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의 죄를 $2어치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죄도 $2어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마치 하나님과 give and take로 이 받아들이는 그런 원리로 해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사랑의 원리인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증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기도의 필요 조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다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 삶에 앞서서 반드시 이 용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한 청년이 이 목사님의 이 사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이 모태신앙입니다. 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 어머님이 권사님입니다. 평생을 내가 교회에서 살아왔는데 제가 뭐 담배를 핍니까? 뭐 술을 마십니까? 제가 뭐 도박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뭐 마약을 합니까? 아니 제가 뭐 이 교회에서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목사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제의 은총 시간에요,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릴 때 두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내가 봐도 정말 나쁘게 살아온 사람은 이 사제 은총 시간에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도 용서해. 그런데 우리 중에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하고 집에 와서, 그러니까 죄 지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제 은총 시간 때 이 사제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이 삶의 이 자세가 사실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요, 이 비어있는 의자가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내가 지금 길을 걷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 의자에 잠깐 쉬어가려고 그 의자에 앉았어요. 분명 주인이 있는 의자지만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인이 내가 그 의자에 앉은 것을 보고서 주인이 내 막 멱살을 잡고 막 경찰서를 막 끌고 막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뭐 남의 의자 잠깐 앉았다 일어난 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정을 좀 이렇게 바꿔봅시다. 만약 내가 지금 제국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의자가 황제의 의자였다면
여러분,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이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위인데 그것은 사형감에 해당되는 것이죠. 황제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도 사형이요, 황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도 사형이요, 황제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사형이고, 황제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뭐예요? 사형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행위의 크기와 작음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범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이게 내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짓는 그 작은 범죄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일 때 그 죄는 결코 사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오늘날의 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난달 7월 이 캐나다의 이 건국 1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이 런던 이 트래팔가에 있는 이 캐나다 하우스를 방문했죠.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이렇게 여왕이 내려오는데요, 이 여왕이 나이가 많잖아요. 몸이 이렇게 막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캐나다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부축하려고 여왕의 팔꿈치에 손을 살짝 갖다 댔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수롭지 않죠. 그러나 영국 전 국민이 분개하며 이 캐나다 총독이 이 매스컴의 문매를 맞게 되었죠. 왜 그러죠? 영국 왕실의 예법으로는 이 여왕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의 이 팔에 이 팔꿈치 닿는 거, 여러분 이따 친교 시간에 내려가도 우리가 잘못해서 누구한테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대상이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별것이 아닌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내가 짓는 이 범죄가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인간이 짓는 죄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죄은총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니면 개인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이 복음을 처음 배울 때 이러한 교리들을 배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다라고 다 배우셨죠?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용서에는 두 가지 또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론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두 가지 이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미 받은 용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요,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죄를 사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것, 이게 바로 이미 받은 영원한 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죠. 이미 받은 영원한 용서를 너무나도 과신한 채 내 죄는 이미 다 사함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될 거야 라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현재라는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 얻은 인간들에게 용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금도 받아야 하는 경험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절대로 사소한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죄사함의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순히 죄사함을 놓고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먼저 용서의 차원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요, 상대방이 지은 실수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까지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용서였습니다. 이미 이 용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나 용서의 완성은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용서, 이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